오늘 사무엘 하 2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9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51절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시의 고백을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502쪽에 있습니다. 502쪽에 있습니다. 502쪽 사무엘 하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 네, 제가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 3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반갑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하나님으로 지져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 하 22장 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 감사의 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2장 1절 말씀을 성도님들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 22장 1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년에 이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15살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 아마도 19살 정도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소문이 났을 건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을 통해 사울의 질투를 따라서 10여 년 인생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까지 또 많은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의 반란도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나이가 한 40살, 30 중후반이나 40살 초반 정도에 지었던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딱 위치를 하고 다윗이 이제 70에 죽잖아요. 그 70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자기가 한 40살에 지었던 시를 의도적으로 끌어다가 지금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하는 사이에다가 딱 이 시를 넣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때 한 30여 년에 지었던 이 시가 내 노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딱 적당하다. 그래서 이 시를 지금 사무엘하 22장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백을 한다, 뭐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던 또 내 진심을 고백하고 싶으시던 고백을 할 때는 내 이렇게 마음 안에 있는 이 속마음의 진실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나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그런데요. 진심으로 같이 동의하는 마음에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저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기도다. 그럴 땐 우리가 아멘을 하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내 중심에 지금 고민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찬양의 나를 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진짜 내 고백이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가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의 가사는 내 삶 속에 내가 고민되어지고 실제로 살았던 그 가사가 여기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끝날까 생각을 하다가 한 번 더 살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하 22장을 살피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세요. 제가 볼 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죽을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거를 압니다. 한 4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 60대 이상이 한 3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7, 80대는 많으셨죠. 그 가운데서도 300명 가운데서도 3분의 2가 7, 80대이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또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모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요양원으로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 충청도 요양원에 계셨던 분을 한번 찾아가 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전에 떠나셨고 그분이 돌아가실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 뵙고
어느 교회 누구누구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식사도 못 하셨는데, 예,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냐고, 정말 반갑다고. 여러분, 그러고는요, 우리가 떠났거든요. 근데 그 따님한테 식사를 못 하셨던 분이 죽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고는 그 죽을 다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오는 길에 그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 권사님께서 꼭 보고 싶었던 분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고 밥을 가져오라고 따님한테. 그리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인데 그 식사를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와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다시 내려가긴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죽을 날을 압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시겠구나, 그걸 알거든요. 그때 그 고백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고백이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사무엘하 22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죽음을 얼마 안 놔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했다 보니까는 시편 18편, 이게 똑같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시로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고백하고 싶은데, 그것을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왔다는 걸 고백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절에서 4절. 여호와는요, 이게 나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는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라. 여러분, 나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고 높은 망대고 피할 바위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피난처다. 한 장을 넘기셔서 29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뭐죠? 등불, 바위, 견고한 요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할 때 어디로 피했겠습니까? 반석으로 피했겠죠. 또 어디로 피하겠어요? 요새로 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피할 바위시구나, 방패시구나.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가셨다는 거. 그래서 구원의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안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망대와 같다, 지금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쟁 간 자식에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여러분 등불이 하나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거든요. 저 멀리는 보이지 않는데 등불이 딱 비치면 내 앞에 그래도 사방 2, 3m는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보여요. 어떻게 걸어갈지를 알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견고한 요새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의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이 어떤 환경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 고난과 환난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살폈던 1절 말씀, 우리 2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고난이 있었다 그래요. 5절과 7절을 보세요. 5, 6, 7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음성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물결이다. 불의의 창수다. 음부의 줄이다. 사망의 올무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구인가요? 이렇게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 분이 그날 날씨 예보를 보고 그날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수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도 오후에 막 이 국지적인 호우가 비가 엄청 왔어요. 한 3시, 4시쯤인가요? 그때 엄청 비가 왔는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비가 와서 이분이 여기 이 사망의 물결, 이 창수, 이게 갑자기 하수구로 다 몰아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 기상청 문제다. 기상청에서 날씨를 오보한 거 아니냐? 아니다. 국토부 문제다. 막 그것 가지고 지금 뭐 재판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플로리다에서 몇 년 전부터 그 아파트가 뭐 지하가 막 새고 금이 갈라지고 그래서 몇 달 전에 이거 점검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건물이 그 한밤중에 그냥 다 우르르 무너졌죠. 제가 보기에는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덫에 한번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을 줄 알고 하수구 들어갔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오늘 내가 잠을 청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물결, 사망의 물결 한 번이 한번 확 몰아치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우리가 왕이라고 하니까 야 멋진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다윗의 삶을 한번 실제로 보세요. 어릴 적에 8째 아들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성경이 보여주듯이 막내로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들을 데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7 아들은 데리고 왔는데 막내 다윗은 데려오지 않을 정도로 부모에게 없어도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저기 바깥에 나가가지고 양이나 쳐라 그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여러분 청소년기 시대부터 30살까지 하게 되니까 가장 그 중요한 시기를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과 사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어져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결혼 생활이 비극적이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식들 사이에 이렇게 강간이 일어나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자식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온통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전에 살폈던 세바의 반란과 같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딱 대놓고 보면은 이런 환란 많은 인생이 없어요. 이런 어려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다윗의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죠? 환란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자가 있나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이게 뭐 걱정이 되잖아요. 괜히 이게 무슨 뭐 혈전증인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하여튼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계속 팔이 아프기도 하고 기운이 없기도 하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환란을 다윗에게 주신 이유, 고난을 주신 이유, 또 고난 가운데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가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연약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교만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이 세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아니면 세상에 나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내가 원수보다 강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나보다 힘이 세다. 고난과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고난이 있는 자에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3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압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나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죠? 참 신기하게도요, 목마를 때.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때 그 사슴은 그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아가시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언제는 제가 할 거는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제 경험상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길이야. 다 해봤어요. 근데 다 막으세요. 다 막으세요. 그리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은혜인데, 다 끝이다. 그리고 생명을 그냥 내가 어디 떨어져 죽어야지.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요. 그렇지 않고 참 어디 옥상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서영고 학생이 6일간 실종됐다가 결국은 저는 참 왜 문제집을 5권을 사고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충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어디에서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고 학식이 많으신 분이 그 당시 30대여진 예수에게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어르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 그 어르신이 참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분이 아는 거 하나가 딱 있었어요. 태어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건 태어나는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육적으로 2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건 태어나서 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태어나서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 언제 알죠? 고난이 오면 아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올 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죠?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부터 온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부터 온 자들은요,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다윗의 이 노래가, 이 시가 그냥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래로, 시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단순한 센텐스에다가 가락을 붙여요. 가락을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노랫말로 만들어서 기타 하나 메고 고백을 하면 나의 그 사랑하는 여자가 더 감동하죠. 아니면 시로 읊조리죠.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어요.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고백하지?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노래를 불러야겠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시로 올려드려야겠다 하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 진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라. 여러분, 다윗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가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이 했던 고백,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한나도 노래로 고백해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다음 금요일날 살펴볼 내용, 다다음 주 금요일날 살펴볼 내용인데요. 모세도 마지막에 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노래로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뭐를 해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정하는 게 뭐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왜 남자들은 이렇게 군대 얘기를 자주 하지? 여자가 싫어하는 얘기가 첫 번째 군대 얘기, 두 번째 싫어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 이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자 만나면 자꾸 군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군대 얘기. 여러분, 왜 남자분들이 만나면 군대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군대가 그렇게 달콤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남자들한테. 근데 왜 군대 얘기를 하죠? 인생에서 보면요,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근데 그 힘들었던 때를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빠져나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힘들었던 군대 생활에서 야, 그런 고참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매일같이 눈은 오고 그걸 다 삽으로 긁어내고 했던 일 또 하고. 저도 군대 가서 할 얘기 많아요. 축구 차다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격을 했는데 어떻고 화생방 훈련하면서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 그 남자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얘기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떤 얘기 하세요? 시집살이. 맞아요. 왜 시집살이 얘기 그렇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군대 얘기할 때, 우리 여성분들이 시집살이 이야기할 때,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시집살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사울 시집살이 대단했죠. 군대 이야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군사 얘기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 군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세요. 나의 피할 바위세요. 높은 망대예요. 지겹게 또 35절 한번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겼도다. 또 군대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노탈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한 노탈은 군인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앉아가지고 양쪽 발로 노탈 양끝을 잡고 손으로 그 활을 잡아서 이렇게 당깁니다. 온몸으로 당겨야 되는 노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대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뭐 7대1로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얘기는 진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탈도 당기게 하셨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온유함이 자기를 크게 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뭐죠? 끝까지 참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간음에 큰 죄가 있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남의 아내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었습니다. 그런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다윗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뭐죠? 고생한 얘기예요. 내가 50에 한한감한 배를 4번이나 맞았어. 얼마나 많은 도적질을 당했는지 압니까? 강의 위험과 강수의 위험과 폭풍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게 뭐예요? 다 그런데 지내놓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 얘기하면서 내가 잘났다는 거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얘기해요. 우리가 시집살이 했던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고난 가운데 뚫고 오게 하셨던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죽기 전에 노래와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그거를 배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때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오늘도 고백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